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요, 본질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시는 이 역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그러므로 문화가 변하고 그 모습은 역사를 새롭게 이뤄나가는 일에 아주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변화된 개인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변화의 그 기저,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핵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오랫동안 참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세계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면 로마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멸망당하게 돼요. 로마 시대에 철학적으로는 아주 탄탄했어요. 문화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죠. 인간 문명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이 도시, 이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퇴폐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상락주의였고 관계적으로는 이 상전과 노예로 착취와 굴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의 주관자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한 예로 이 로마 시대에 원치 않게 태어나는 아이는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기형적인 아가는 죽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 가장의 절대적인 이 권세,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온화하고 인내하는 절제력이 있는 이 교육하는 이 가장, 이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정 제일 위에는 식구들에게 이처럼 주권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가장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소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의 특권이요, 독재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자녀 처벌권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모습은 때때로 신생아 살해 또는 어린이 유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사회를 연구하여 또한 해석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 그 시대 아버지의 권한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악한 사회, 그러나 심령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양심은 언제고 선을 찾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유리하는 이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에게
전혀 새로운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그 사회에 전파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가르침을 듣고서 교회에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전도자가 전혀 새로운 인생의 도를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은 완전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놀라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너희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 그들의 이 어지러운 질서가 없는 병든 사회의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해서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섬기며 사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관계를 설명하는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은 당시 로마 시대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어하는 말씀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을 때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기의 권력과 욕심에 따라서 여자들을 재산처럼 여겨 하대하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혀 다른 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같은 가르침을 들을 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자녀들을 이 재산처럼, 재물처럼, 그리고 물건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일찍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이 자녀관이 아주 분명해요. 그 내용을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일찍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육신 이전에 영혼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저 나의 소유권, 처벌권까지도 나에게 있다. 자, 부모라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방의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혁명적인 가르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훈계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즘 시대 21세기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네. 이제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서양의 문명, 보통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는 뭐 자녀를 이렇게 정말 학대하고 노예처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아주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부 이 사회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세간의 소식을 통해서도, 또 텔레비전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여전히 이 후진국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처우는 여전히 미개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나요?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슈퍼마켓 들어와 가지고 그 상점의 주인이 허락도 아니하는데 빵을 꺼내가지고 먹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먹이지 않고 방치되고 내버려 두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집에서 뛰쳐나와서 가게집에 가서 그렇게 빵을 먹었느냐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직 서양 종교로 여기고 있는 저 아내가 사역했던 네팔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리빙스 학교에 하는 여학생이 왔는데 고아원에서 왔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기독교 교원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언니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왜 학교에 안 오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대신 딸을 주었어요. 무엇으로? 종으로 주었어요. 종으로. 평생 남의 집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팔에도 결혼하지 않고 낳게 되는 사생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보내지는가? 기독교 고아원으로 보내지면 참으로 감사해요. 많은 경우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습은 여전히 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없이 그곳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은 여전히 불쌍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죄악의 저주가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나 초대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니, 단순히 영혼의 구원,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변화된 모습은 가정과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불과 130여 년 전 이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크랜턴 여사이에 세워진 이화 학당에는 들어와야 할 여학생이 없었어요. 그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처럼 이 사회에 변혁을 이루는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니,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종교를 왜 갖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지만, 여러분, 이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지요.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뭐 초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는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뭐 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은 기본이요,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아주 능력으로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어릴 적부터 사랑 어린 조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조언으로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저 교육은 학교에만 맡겨두면 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학교에서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치료적 행위로서의 훈계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교육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교훈이라고 한다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는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경 원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그래요. 파이데이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정에서 있어야 하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영국 사람들의 조상들, 그들은 원래가 누구냐? 바이킹족이었어요. 바이킹족.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게르만 민족으로서 AD 8세기, 9세기,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영국의 템즈강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과 함께 이 영국을 지배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후대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고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하신 것이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편으로 어떻게 했는가?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 어머니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을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 이 납치되어간 그리스도 여성들은 비록 해적들의 아내가 되었으나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으니 결국 그들이 이룬 나라가 오늘의 영국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그 나라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서 그야말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세상 학교 교육만 잘 받으면, 그리고 성적 순으로 보면 10% 안에만 들면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될 거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업 성적이 공부가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세상적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엉뚱한 모습으로 가게 되니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을 찾아서 마침내 그 끝은 멸망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요. 좁은 문을 찾는 자, 좁은 길을 걸어도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 찾지 아니한다 하여도 결국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과 또한 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자, 자녀들을 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아직 어린 아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사회성을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그 아가를
그 어린이 보호집인지 어린이집인지 양육하는 곳에 바뀌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편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여 이렇게 어린 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곳에 가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 할 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뒤에는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서 큰 자녀들과의 어떠한 결과들이 10년, 15년 뒤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나마 할머니의 품 안에서 사랑 가운데 양육을 받으면 좀 나을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경쟁이 무한하여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찬송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받으며 크는 아이가 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어린아이들을 그 늦은 시간까지 두었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퇴근을 해서 앉게 되면 이 아가들이 이만큼 심통이 나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나 놔두고 어디 갔다 왔냐고. 이 아가가 나 놔두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런 노여움이 표출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여기에 둔 것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 아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해,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기도해 주면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바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의 가르침으로 잘 양육되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